지난주에 우리는 아볼로를 보았어요. 앞서 우리 양승미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볼로의 뜻은 침략자, 파괴자라는 뜻이었잖아요. 아볼로의 침략과 파괴는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듯이 남을 짓밟고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침략과 파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언제나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자 몸부림쳤던 그 아볼로의 침략과 파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게 결론이었죠. 제가 이것을 아주 워드 플레이를 썼어요. 아볼로가 아볼로했다. 자, 오늘 성경의 초점은 다시금 그동안 쭉 얘기하고 있던 사도행전으로 카메라 렌즈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3차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제자들은 누구냐?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어떠한 사연이 있길래 예루살렘에서 이 에베소까지 왔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펼쳐졌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근데 어찌하여서 에베소까지 왔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헤롯 안디바에 의해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한 무리가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하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뭔 얘기를 했느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믿을 믿을 때에 때 성령을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느냐? 이르되 이르되 아니라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성령이 성령의 계심도 계심도 듣지 듣지 못하노라. 못하였노라. 이들이 나눈 얘기는 성령 얘기였습니다. 바울이 물었습니다. 성령 받았니?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네? 성령요? 성령의 계심도 저희들 듣지 못했습니다. 자,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진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을까? 이거 진짜일까?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자, 시작. 나는 나는 너희로 너희로 회개하게 회개하게 하기 하기 위하여 위하여 물로 물로 세례를 세를 베풀거니와 베풀거니와 내 내 뒤에 뒤에 오시는 오시는 이는 이는 나보다 나보다 능력이 능력이 많으시니 많으시니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신을 신을 들기도 들기도 감당하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못하겠노라. 그는 그는 성령과 성령과 불로 불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세례를 세례를 베푸실 베푸실 것이요. 것이요. 자, 팩트 체크를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답은 아니에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자다. 분명히 성령을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을 할까? 자기들이 좀 불리하니까 상황 모면용으로 뻥치는 걸까? 거짓말을 하는 걸까? 또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 제자들을 좀 도외시하면서 너무 좀 이렇게 짓밟는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뭘까? 저는 좀 생각하면서 저를 좀 보았어요. 우리 이럴 때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요. 그래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요? 분명히 그 집사님이 얘기를 이제 했는 거죠. 근데 나는 진짜 분명히 나는 듣지를 못했어. 여러분, 왜 듣지 못했을까요? 듣는 내가 집중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순간 신경이 딴 데 가 있어가지고 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듣는 것 같았는데 그냥 흘려 들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이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짓말은 진짜 아닐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했지만 딴 생각을 했는지 그냥 흘려 들었는지, 여하튼 이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 듣지 못했는데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포인트는 원 포인트, 한 놈만 패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죠? 네. 근거가 뭐예요? 아니면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이러시깁니까? 아, 왜 그 시기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뭐 드실 수도 있고요. 성령을 받았다면 뭘 근거로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었을 때 저는요, 예전에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특별히 묻는 거. 너 성령 받았냐? 뭐가 근거야? 막 그냥 아예 막 너 죽으면 천국 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막 직접적으로 막 그냥 원색적으로 들이붓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대답도 때로는 진짜 잘 못했고요. 대부분은 좀 이렇게 얼버무리고 뭐 두루뭉술하게 뭐 이러면서 그냥 이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갔던 게 좀 많았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80년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 일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그냥 어련히 당연히 가야 되는 게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냥 어련히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나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했던 어른들이 이제 국민학생,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보셔요. 어른들이 막 우는 거예요. 저 양반은 뭘 저래 잘못했길래 우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어떤 분은 막 가슴을 치면서 어떤 분들은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던 모습이 벌써 뭐 수십 년 전 얘기죠.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저 기억이 생생한데 몸이 진짜 아프셨거든요. 나았어. 예,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내가 봤어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은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목사님 막 장풍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예, 막 어른들이 서서 기도하시다가 막 갑자기 막 퍽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이러면서. 근데 또 이게 웬일이죠? 정말 쓰러지셨던 분들이 한참을 있다가 또 깨어나시더라고요. 또 깨어나셨는데 앞으로 막 나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와, 내가 한 상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흥분, 그때의 감격, 그때의 감사, 그때의 뜨거움은 저의 몸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제 몸의 그때의 느낌과 감정은 분명히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저에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 성령 받았니? 근거가 뭐야?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 속에 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거구나. 적어도 몇 번 쓰러져는 봐야 되는 거구나. 병이 나아야 되는 거구나. 환상쯤은 봐줘야 되는 거구나.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하심, 소위 직통 계시가 몇 번은 좀 있어줘야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봤거든요. 저 봤습니다. 저 정말 들었습니다. 저 경험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 그냥 성령을 받았다. 그 근거가 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가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답이 이러하다 보니 저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보다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담스러워졌느냐? 왜 나는 저런 경험을 못하지? 이것 때문에. 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나는 없어.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없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아시죠?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는 낙심이 되기 시작해요. 낙심이 돼요.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반작용이 나타나느냐?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성경 읽기 시작해요. 정말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정말 특별한 경험을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큰 실망과 좌절에 빠진 나머지 이제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잘못됐나 봐. 내 믿음의 이 분량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럴싸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택도 없다. 이렇게 보시나 보구나. 자책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정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악순환은 정말 죄송하게도 신대원을 다니고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도 늘 마음 한편에 사실 있었어요. 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인천에서 사역을 그 교회에서 이제 6년 했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열정이 넘치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교회 큰 교회였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정도 교회 되면 목사님들 안 배웁니다. 죄송하네. 안 배워요. 가르치지 안 배워요. 딴 데 웬만하면 안 갑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배움의 열정이 대단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 은퇴하세요. 그래서 제자반 졸업 여행이 선약이 돼 있어서 제가 하여튼 주중에 연락드려 한번 뵈려고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세미나를 가시는데 교육자들을 다 데리고 갈 때도 있고 제가 엄청 이쁨 받았어요. 그래서 저만 데리고 몇 번 갔어요. 사역자들이 얼마나 질투하는지. 진짜 저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트레스 디아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트레스 디아스 아니면 내적 치유 이것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인카운터 막 영적 프리덤 알파 코스 가정교회 이게 지금 2000년대 초반 얘기예요.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때 뭐 웬만한 것들은 진짜 다 배웠어요. 다 경험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의 경험들이 성령 사역, 오늘 주제인 성령 받았느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진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서서히 정말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이렇게 제가 말하면 이제 오해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때 세미나 가셔서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셨군요. 환상 보신 거죠? 뭐 방언 터진 거예요? 몇 번 쓰러지신 거예요? 장풍 날리신 거예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자유로워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단연코 저의 제한된 생각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클리어한 답을 갖지 못하니까 분명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그러면서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한을 시켜요. 사람이 이렇게 제한을 해요. 제 생각이 엄청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완전 광신도와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건 아니다라고 오히려 무시를 하면서 오히려 나는 괜찮은 척 그러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한 저의 제한된 생각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아볼로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뭐가 정말 들어왔냐면 성령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간에 하신다. 이게 제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저의 마음, 가슴의 언어로 확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그런 가운데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사실 저의 제한된 생각이 깨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와 진짜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순복음교회 출신들 계시죠.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이제 제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성령의 은사 방언은 이제 까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죠? 모 기도원의 그 개는 3년만 있으면 개도 방언한다고. 그러면서 방언학교. 자, 가면 뭘 가르쳐요? 제가 들었어요. 그냥 들은 거예요. 이게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자,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제 제발 요딴 거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런 건 아니죠. 자, 여하튼 간에 저는 정말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너무나 귀한 경험을 이제 한 거죠.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방언이구나 알았죠. 하지만 저의 의지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요거겠죠. 자, 성령을 받았냐? 받았다면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저의 경험의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목사님도 결국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구만. 예,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분명히 성령 받았냐?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 이제 잘 들어주세요. 하지만 이게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두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 제가 주보에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구절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이 마지막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다 되셨습니까?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고 계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목회는요, 이게 진짜 사람의 마음을 잡는 일이거든요. 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도 한계가 있어요.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거 다 경험하셨어요. 정 때문에 그 한계가 뭔지 다 아세요. 절대로 사람 마음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2부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거다 단 한 번도 예측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측할 수가 없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들을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에 보내주실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100% 오르신 예수님, 그 당신의 오르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저의 목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행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 이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또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로마서로 갑시다. 8장 14절로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읍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끄심, 이것이 이미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면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진짜 흔들리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성령을 받았냐? 그 근거가 뭐냐? 정말 이 두 구절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임을 나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내가 고백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하고서는 이제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야말로 단연코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우리 제자반 가족들도 계시는데 목요 제자반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이노니아 헬라어인데 아시죠? 교제, 사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또 믿음의 교우들과의 친밀한 사귐과 나눔, 교제. 이제 이런 내용 가운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교재 그대로 한번 읽을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당신을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이끌 때 코이노니아는 위협을 당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수동적이 되고 냉담해지며 결국에는 도중하차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좋은 내용이고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나눌 때 우리 제자반 가족들도 좀 그러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담스럽고 왠지 모르게 나를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만드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이 문장. 간접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직접 만나셨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자,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와 똑같은 류의 말이란 말이죠. 제가 제자반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에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이런 말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자반에 여러 어록들이 있는데 그 어록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그 글귀,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기에 떴어요. 내 삶에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결과이다. 이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결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달 우리 교회를 이미 떠난 두 분을 만나고 극과 극의 반응을 통해서 제가 진짜 생각 많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아하, 목회를 내가 다시금 이런 방향으로 더 가야 되는구나. 아하, 이러한 모습도 있는 거구나. 저에겐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양순응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결과인 거죠. 네, 제가 제자반에 그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제자반 재미있겠죠? 이제 5기가 이제 다음 주로 마칩니다. 내년에 이제 6기 모집하는데 여러분 지원 많이 하세요. 별로 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한 집짜리. 숙제 별로 없잖아요. 네, 할만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자반을 하셔야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가 나아가고 왜 양순원 목사가 비전 수련회를 하고 왜 저렇게 함께라는 말을 쓰고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6기 제자반 미리 이제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할 거니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어제 오전이었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저 뒤쪽에 지금 앉아 있는 우리 강정영, 김여름 성도님 가정 신방했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정영 형제님의 얘기가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됐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전에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마음의 울림,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요동함, 뭔가 하여튼 막 이게 뭔가가 이게 표현은 못하지만 뭔가가 마음에 이렇게 팍 이렇게 오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등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듣는 목사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너무나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 우리 아들 하리가 있거든요. 이름이 강하리예요. 강하리. 하리. 하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아빠 엄마가 등록을 하고 나서 이것이 뭘 안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이렇게 표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사랑부 다녀요 지금. 이것이 뭘 안다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두 분 저 뒤에 있는데 어제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 가정에는 의미 있는 일이 생겼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의미 있는 일이 이미 생겼어요. 그 의미 있는 일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오미실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서 이러한 이야기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게 일어나는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마치 따로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8장에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설교했어요? 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재탕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제자반 때 왕왕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콩나물의 시루에 있는 콩나물은 물이 다 빠지지만 어때요? 콩나물은 자랍니다. 이거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잊어버려 주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들으면 됩니다. 또 물 주면 돼요. 그러면 콩나물 시루에 있는 콩나물은 자라듯이 우리가 자라는 거죠. 자, 우리 교회처럼 장로교회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순복음 교회는 대표적으로 오순절파 순복음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나? 그건 당연히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눈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들은 이미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 고로 봐라 물 세례, 성령 세례는 따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처럼 저처럼 이 장로교 목사들은 아니다,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자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여기서 안수는 또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2주 전에 추수감사절 우리 요 앞에 있는 이옥재 성도님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옥재 성도님의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안수했죠. 지금 6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어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꼭 연결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저희 장로교회는 물세례 이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하면 원인과 결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쫄지 마십시오. 이런 거에 대해서 머뭇거릴 이유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비일상적인 언어나 몸짓, 특별한 경험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러하다 보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예수오매실 모든 가족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늘 제목 올리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어떠셔요? 뭔가 신비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우리 이걸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자,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은혜를
기능적으로만 테크니컬하게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특별한 뭔가 좀 특이한 현상이나 몸짓이나 언어를 우리는 자꾸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증거예요. 이 오해를 부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부셔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자막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래도 술 먹어도 된다. 요딴 얘기하면 그 입을 그냥 꼬매버리십시오. 진짜로. 제발. 그냥 모르면 입국 다물고 그냥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성령의 충만함을 하필이면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느냐? 이유는 간단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의 이 단어의 뜻 때문이에요. 우리는 국어로 이 충만함을 보면 사전적 정의는 흘러 넘치는 거죠. 꽉 차가지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사실 뜻이 달라요. 저는 이거 꼭 다음에는 좀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다스림을 받다, 지배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술 취함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처갓집 우리 형님들 가운데는 안 믿는 분이 여전히 계세요. 그럼 명절 때 보면 맨정신에는 나만 말 잘해. 목사니까. 근데 술 들어가면 지가 말 잘해. 나는 입국 다물고 있고 막 미치겠어. 다 경험하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술 취함,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막 짜증나 이 인간이. 맨정신에 얘기 좀 하자고. 맨정신에. 왜요? 술 깨고 나면 뭔 얘기를 하는지 지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럼 또 이제 저에게 묻겠죠. 목사님, 그 단어적 의미는 알겠는데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어떠한 근거로 내가 그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막을 보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이게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자, 술 취하면 흥얼거리는 유행가를 부르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증거입니다. 범사에 감사. 그럼 또 저에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 죽겠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예, 압니다. 우리는 늘 감사의 이야기는 조건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어제 곰곰이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감사가 뭘까? 조건적인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뭘까?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감사란 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좀 기록하고도 너무 포장했나? 이런 생각이 작작은 들었습니다만, 근데 정말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란 뭐냐? 조건적인 감사는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는 신뢰하며 가는 자 아니에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막을 보세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외케 합니다. 엎드리게 해요. 그리고 이 경외함은 더 나아가 믿음의 교우들과 서로 복종케 합니다. 이 용어를 저는 이렇게 바꿀게요. 서로에 대한 섬김, 서로를 세우는 존경,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배려.
이것이 복종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받았어요.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절대로 쫄지 마세요. 머뭇거릴 이유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단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로 오늘의 현실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자들로 이미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우리 이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올 2023년 12월 마지막 한 달을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